자,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니 좋은 것을 심읍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니 좋은 것을 심읍시다. 네, 심었는데 또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심은 것을 내가 못 먹는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해놨는데 물거품이 되거나 뭔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오지 않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참 많아요. 그 일을 전도서 6장의 이야기인데 전도서 6장 2절을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서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와, 이게 악한 병이래요. 다른 사람이 누려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여기 보니까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는 게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대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심었는데 반드시 거둬요. 그런데 이 거둔 것을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심으면 거둡니다. 그렇죠?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전도서 2장 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못 먹어. 오늘 본문은 100% 그것은 아닌데 그것과 같은 심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심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말로 심은 게 있고 행동으로 심은 게 있는데 첫 번째 말로 심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7장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나 살기를 원한다고요? 이스마엘.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잠시 믿음이 떨어졌는지 1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잠깐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자기 자신 알고 살아도 알아요. 살아도. 근데 요때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되는데 우리도 가끔씩 뭔가 더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내뱉은 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아들이 없어서 그냥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버리셔서 그냥 그만 잘 살게끔만 그냥 해주세요. 그걸로 만족하겠으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더라. 자 20절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의 아랍 민족들이죠. 무슬림이죠. 네, 지금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 국가들 간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말로 심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실언. 진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미 창세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뭔가 말을 해버렸어. 그 말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로 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는데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히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12두령을 낳는다. 그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정통을 이어가는 그 가문과 동급의 번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유추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잘 기억하세요. 믿는 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로 심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에 말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말을 선언으로 들었어요. 16장 10절로 가는데 16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요거는 하갈이에요.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이렇게 뭐랄까 멸시. 그러니까 사레가 이거 참다 못하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아주 그냥 그를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가 심한지 도망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 네가 잘못했어. 그래서 가게 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해. 그러면 뭐라 하냐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마엘이 낳기도 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기도 전에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미래의 아브라함이 할 말을 이미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십니다.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 16장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할 말을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요즘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의 걸 가져오라고. 가져오세요. 좋은 걸 가져오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안 믿어지세요? 가져오세요. 지금 가져왔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미래에 여러분은 선한 말을 할 것입니다. 미래에 여러분 축복을 할 것입니다. 미래에 여러분 거둘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첫째 보세요. 자, 창세기 17장은 16장보다 뒤의 일.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가서 뭐예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말해요. 내 씨를 번성케 할 거야. 이유는 안 말해줘요. 근데 하나님 다 들으셨어. 왜? 미래의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다 들었어. 그리고 지금 현재 하갈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 씨가 그렇게 될 거야. 하갈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한 말로 인하여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심은 것이 반드시 거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그리고 좀 단어를 바꿔볼게요. 자, 따라서 합시다. 좋게 심읍시다. 이런 거예요. 뭔가 주는데도 아주 그 마음의 불편함과 의도가 불순하게 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로 심고 시간을 심고 기도를 심고 모든 걸 심는데 불손해. 투덜거리고 투덜이 스머프보다 더한 투덜이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기뻐함이 없이. 여러분 오늘 예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올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왔습니까? 그거 안 받으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중에 뭐예요? 이따가 좀 읽을 거예요. 그거 뽑아버리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라지가 날까 봐 하나님은 뽑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모든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어야 돼요. 좋게 하셔야 돼요. 좋게 찬양하셔야 돼요. 좋게 기도하셔야 돼요. 좋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 아멘을 자꾸 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좋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반응이 안 하는 사람은 삐져갖고 속으로 무슨 아멘. 그거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여러분. 입의 말도 들으시지만 생각도 들으세요.
안고 서심을 아세요. 어제하고 지난주하고 수요일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소개해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올람,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과거의 나도, 오늘의 나도, 미래의 나도 보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그 중심까지 꿰뚫으시는 하나님. 자,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라도 그런 거 아시죠? 사라도 웃었어요. 내가 지금 내 남편도 꼬리 절기고 지금 100세 된 할아버지고 99세 된 할아버지고 나도 89세인데 이러면서 웃어요. 근데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좋게 심으라는 거, 좋은 걸 심으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동기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 건 분명히 맞지만요, 이때 만약에 그가 좋게 만약에 했다면, 여기 어떤 투냐면 여러분 이걸 뭐 제가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이게 뭐예요? 뭐 아니면 도 이런 뜻이에요. 뭐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 내 씨도 그렇지만 이스마엘 내 아들이니까 이스마엘도 좀 복 주세요,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나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느냐, 말로 어떤 것을, 그래서 사람은 관계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 요즘 말은 1000만 원 갚는다. 말 한마디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을 들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살아. 다 뽑아버릴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게끔 돼 있어요. 왜? 거둘 거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부정적인 걸 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열매가,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요 이게 한 알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많이 되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돼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일찍 갔다 왔는데 이게 마루에 감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광주리. 그래서 이거 심을 건가 보자 보니까 밭도 이게 돼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 일 가셨고 어머니가 이제 심으되니까 그때 효도를 한다고 감자를 갖다가 다 심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와서 어떻게 했냐, 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심었어? 어떻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또 심었어요? 다 파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못 심었어요. 그거 그대로 심으면 안 돼요. 몇 조각을 내서 그 감자에 눈이 있더라고요. 그 감자의 눈대로 잘라서 다 하는데 어쩐지 밭고락이 남았어. 나는 내 딴에 그래서 효도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다 파갖고.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심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말로 심은 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심은 것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먼저 읽고요. 찾으세요. 이건 찾으세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보세요.
네,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 9절부터 이렇게 9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행동으로 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씨를 심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방법으로? 자, 제가 감자 심은 얘기를 했어요. 제 방법으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맙단 말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역정을 내셨어요.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지 시키지 않는 것도 해갖고 또다시 파야 되잖아. 제가 파긴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심을 때 내가 심고 싶은 걸 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액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면 왜 열매가 안 열리지? 예, 열매가 안 열리죠. 당연히 안 열리죠. 예, 잘못 심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심은 것, 여러분 이것은 유일한 씨예요. 유일한 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십시오 해서 복을 받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 말고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에게 복을 주고 그가 네 혈통을 이어갈 거라는데 그 혈통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시킨 방법으로 그를 나한테 바쳐. 그 방법이 아까 여러분 우리가 17장에서 봤던 그 내용보다 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파는 걸 수 있어요. 아니 99세 지금 89세 된 노인들이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이것도 황당한데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건 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성숙해진 거죠. 성숙해진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은데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살아납니다. 번성합니다.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자, 그가 그렇게 실언을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약간 노임을 타고 그 복이 이스마엘에 갔을지라도 그 이듬해에 정확하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지. 안 바뀌면 안 되죠. 잘 들으세요. 자, 그렇게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아들을 낳았어. 그럼 이제부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되죠. 그럼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왜냐면 지옥으로 돌아갔어야 되나요? 지금 완전한 저주 가운데 살았어야 돼요. 형편없는 존재로 살았어야 되고요. 희망이 없는 존재로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 희망이 있잖아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행동합니다. 이제 생각을 버렸어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더 이상 뭐가 지금 중요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생산이 끊긴 가정이란 말이에요. 능히 하셨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얘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 죽이려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 여러분. 그냥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죠. 흉내내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심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요. 그럼 받으세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럼 그 방법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올람이잖아요. 시 공간을 추종하신 하나님. 자,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뭐를 지금 잡아다 놓으셨어요? 뿔, 순양 한 마리를. 왜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알고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에게 그 씨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지만, 자 보세요.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 아셔. 근데 마지막 증거예요. 진짜 하나 보자 이놈. 근데 하네요 진짜.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모든 걸 사랑으로 심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아리엘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걸 맡기셨을까 하는 그런 반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 아들 주셨을까? 그것도 100살에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행동으로 심으셔야 돼요. 자, 심은 대로 거둔 걸 봅시다. 아브라함이 말로 심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심었을 때 그 심은 것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탄생하죠. 그죠? 셀 수 없는, 말 그대로 여기 셀 수 없는 것에는요 우리 오늘날 믿는 자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죠. 나를 믿냐?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과 또는 행동으로 심었던 결과로 결국은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졌고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된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함께 믿는 한 세 사람이든 우리가 포함됐어요. 두 번째, 아랍 민족이 탄생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실수하듯이 내뱉던 그 말로 인하여서 그렇죠? 왕성한 민족, 셀 수 없는 민족이 됐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그들 아들을 통해서 후손 다시 6명을 낳는데 그 6 아들들은 동방의 여러 민족이 됩니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창세기 25장 1절과 2절 먼저. 1절과 2절. 창세기 25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러네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이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삭 하나도 아는데 이스마엘도 아들이고요, 여기 기록된 6명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보낸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누가 장자니까 다 가져간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마 한몫해서 이미 독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그 뒤에 태어났던 6 아들이 이삭과 분쟁을 할 걸 알고
뭐 했어요? 미리 그들로 하여금 한몫 챙겨서 동쪽 땅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행동으로 또한 말로 심었던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 거뒀어요. 유대민족, 아랍민족, 동방민족 행동과 말로 심었던 것이 그대로 됐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심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었더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더라. 자, 방송. 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었더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1편 3절의 말씀은 그 위에는 1절과 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더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더라. 말씀을 인생에 심으니까 인생의 철마다 열매를 맺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인생 가운데 심어야 될 열매, 씨앗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심냐면 내 안에 심는 거예요. 내 삶에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뭐라 하냐면 철을 따라 맺는다. 여러분 인생에도 철이 있잖아요. 노년도 철이고요, 장년도 철이고요, 중년도 철이고요. 어떤 있어요.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마다 내가 뭔가를 얻어야 돼. 봄철에도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가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한데 이 사시사철이 있는 인생 중에서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심었냐? 그러면 반드시, 따라서 반드시 인생의 철철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 읊조리는 자로다. 뭐 이 읊조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암기만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오도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나 또한 그리고 레위기나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들이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복이 너희들을 따라갈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편은 기자,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냇가에 심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것은 말씀에 내 삶을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말씀에 뭐를 심은 거예요? 이삭을 심어버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전에는 말씀과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심었어요. 그랬더니 적이 나왔고요, 말씀대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힘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생각 그 지식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철마다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17장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물가에 심어야 돼요. 그 물가를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심는 거예요. 율법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열매를 우리는 땅에서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 어떤 지식, 어떤 좋은 기술, 돈을 벌 만한 것들, 열매를 얻을 것을 계속 봐. 땅을 봐. 근데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서 맺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무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 알죠? 성경에서 나무는 다 사람이에요. 너를 어디에 심을 거냐? 예레미야도 그렇고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말씀에 심어. 너를 움직이는 핵심이 말씀이어야 돼. 너를 움직이는 방향을 트는 키도 말씀이어야 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지식으로 삼아야 될 모든 것들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아들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거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기 캠페인도 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금 잘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그 열매가 없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안 심은 거예요. 그동안 철을 따란대. 올해도 거두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도 거두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안 심었으면 꽝이지 뭐. 늦기 전에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철마다 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까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본 적 있으세요? 너무 더워서? 너무 매워서? 저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슬픈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지만 농경사회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아이도 지금 막 울고 있어. 그걸 못 주는 거야 대신. 그래서 심어야 되니까 아이는 우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우는 거야. 이걸 먹이면 좋겠지만 이걸 먹이고 나면 그 다음에 가족이 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뒤로 하고 가서 심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심는 거야. 척박한 땅에 다 심는 거야. 지금 먹을 것이 없어도 심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얘기 뭐예요? 다시 따라서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심으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 지금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녹록하지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심는 거예요. 지금요. 안 나온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심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심고 예배에 심는 거예요.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사역하라는 건 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음식을 해먹는 거는 그냥 쉬운데 남에게 음식을 팔아야 되는 건요 목숨을 걸는 거 아시죠? 근데 심어야 돼요. 그래도 심어야 돼.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눈물을 흘리든 무엇을 하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 근데 눈물을 흘리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들에게 다 먹여버리면 더 배고파진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더 심는 거예요. 어떤 이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다 뺏어가셔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을 주셔놓고 뺏어갔다니까요. 빼드시는 거예요. 너 눈물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으로 안 울었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울었다고 좀 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믿었다 그랬어요? 능히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열매로 날 갚아주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뿌리는 거예요. 씨는 거예요. 뿌리고 심는 자만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으세요. 이사야 60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심었더니 영광을 드러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꽂아 놓으셔야 돼. 직장에, 지역에, 교회에 그가 나를 맡겨야 돼.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방법으로 심었더니 혼나더라. 안 심은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헌신하는데 왜 내게 열매가 없어요? 네가 심었잖아. 계속적으로 단어를 강조할게요. 하고 싶은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야 될 일을 자꾸 여기 정리하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은 영광을 더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으세요. 내가 심은 가지고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지들끼리 막 심죠. 그죠? 자기 방법으로 심죠. 그러니까 뭐래요?
뽑아버리세요. 뽑아버리세요. 이 백성이 의롭게 행할 때 보세요. 이 백성이 의롭게 돼요.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의롭게 심은 자, 심은 가진데 의롭게 살면 결국 영광을 나타낼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 11장 17절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정신을 줄 놔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다 알려줬는데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지겨워요. 지겨워. 너무 심심해요. 하나님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재미가 없어요. 요즘 점점 더 한국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가급적 우리 교회에서 자꾸 재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없애는 거 아세요? 우리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거 자꾸 없애는 거 아세요? 아주 서서히 제가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자꾸 뿌리 뽑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를 죽여요. 우리는 즐거웠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분향합니다.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건지 모르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지 모르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던 거 완전 뽑아버리시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무슨 열매가 있는가? 저도 작년에 쉬면서 그냥 쉰 게 아니에요. 깊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금식을 하면서도 이쯤 되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텐데 왜 안 열릴까? 다시 심기로 했어요. 다시 심기로. 다시 심기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모든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자칫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배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증하다. 우상 섬기기라 그러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뽑아버린다. 예레미야 45장 4절 45장 4절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예수 믿는 사람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는 모든 것, 여러분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더 여러분 구별하시려고 하시겠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세요. 왜 뽑을 것 같으세요? 거룩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뽑는 게 여러분 어느 한 곳을 뽑아내는 뿐만 아니라요, 우리 있는 거 다 뽑아가세요. 다시 욥 얘기해. 욥이 가지고 있는 거 풍성한 거 다 뽑아가셨어요? 안 뽑아가셨어요? 뽑아가셨어요. 그렇게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세요. 뽑히지도 않으면서 정금 같다? 다 뽑힌 후에 돼요. 다 뽑힌 후에. 근데 잘 보세요. 이 뽑은 게 하나님이 뽑으신 거냐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 뽑힌 거냐,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심은 것도 뽑으시니까 하나님이 뽑도록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든 아니면 하나님을 노엽겠든 어쨌든 우리는 뽑힌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뽑힌다는 건 뭐냐? 뽑혀진, 선택된 게 아니라 뽑혀진 인생,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로 실수해서 심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은 고통이 지금까지 있구나.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나요? 이런 얘기를 해서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다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심었잖아요. 그 고통 내가 다 감당해, 감소는 해주셔요. 그분이 상쇄는 해주시는데 내가 다 져요. 우리는 그냥 막 잘못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니까 나 면제 없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죄로 심으면 죄의 결과를 내가 먹어야 되고요, 의를 심으면 의의 결과를 먹어야 돼요. 이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의를 심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 아멘. 자기 위해서 이상하게 질문했더니 재앙이 오더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심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뭘 심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제 올해 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갱신은 리셋이에요. 리셋.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가져왔던 것, 내가 해왔던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을 갱신해야 돼요. 올해는 정말 그 해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이제 열매 없어요. 기회를, 원래 여러분 갱신이라는 단어가 주어지는 거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무슨 기회? 심고 거둘 수 있는 기회.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시다. 자, 그래서 에스겔 17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에스겔 17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보세요. 이제 저 이스라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이고 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이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면서, 예레미야 뭐예요? 너희 지금 뽑혀 이대로 있으면 열매 없어. 좋은 거 먹을 수가 없어. 니네는 기대했지만 없어. 그러니까 전도서 6장에서 뭐였어요? 다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못 누리게 하니까 다 뺏기더라. 그 이스라엘 얼마나 많이 뺏겼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돌아와. 삶을 바꿔. 네 고집과 네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 그래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아름다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나무가 먼저 사람이거든. 그런 인물.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물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에 심기를 원하세요. 심겨 주실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8절도 이제 긍정적인 심음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샬롬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네, 이건 뭐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 내용이지만 평강을 주는 거,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오늘 딱 기도할 때 이거 할 거예요. 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 옥토에 심었더니 좋은 열매가 나고 샬롬을 심었으니 의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리고 갈라디아 6장 7절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대? 그대로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실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의 권세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면 땅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던 것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지금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는 그 저주에 따라서 저주의 열매를 고통을 먹을 것이고, 잘 심은 우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심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심었잖아요. 거둘까 안 거둘까요? 거두게 됩니다. 아멘. 자, 8절도 띄워줘.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요.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계속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교회 생활도 나를 위해서, 예배 생활도 나를 위해서, 기도도 나를 위해서, 헌신도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내가 앞장서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썩어질 것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거두었죠?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죠? 영생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야 될까요? 그런데 왜 영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걸 지우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대로 지우셔야 돼요.
하고 싶은 일 지우셔야 돼요. 제가 늘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들이 돈 내고 가는 저기 헬스장 가서 하세요. 동호회 가서 하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세상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부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으신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좋은 걸 심는 건 말하지만 얼마를 심어야 되는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말로 심었고요, 행실로 심었어요. 성경에 보면 좋은 걸 심은 자들이 있고요, 악한 걸 심은 자도 있어요. 결국은 그 모든 심은 대로 그들이 거두고 먹었더라. 자, 그러면 나는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나쁜 걸 심으면 그 나쁜 걸 누가 먹는다고요? 내가 먹어요. 인생 가운데 쓴 뿌리, 인생 가운데 쓴 잔, 인생 가운데 고통, 인생 가운데 저주, 인생 가운데 가난, 인생 가운데 병약하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심은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면 자포자기 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에이, 옆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는 더 잘 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이런 걸 선포해줘. 아브라함이 그 실수, 아니 아브라함아, 그 하갈 자손 말고 사례를 통해서 난 아들, 그 아들에게 복을 준다니까. 내년 1년 뒤에 이맘때 너 사라가 아들 낳아줄 거야.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들어간 순간 실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실언을.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기도를 많이 심으면 많은 응답을 거둡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왜 못 거두지? 아직 열매가 안 익은 거예요. 열매가 안 익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고 큰 거는요 금방 안 나와요. 아시죠? 잘 기억하세요. 쉽게 나오는 것을 인스턴트라고 그래요. 그죠? 그 인스턴트만 먹고 사시면 금방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하고죠?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어떤 푸드요? 슬로우 푸드. 그래서 집밥이 좋다면서, 그죠? 집밥도 요즘 자꾸 라면으로 바뀌어서 문제인데 엄마가 해준 밥. 그 집밥 하는 데 가면 정겹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집밥 하면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건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열매, 여러분 나무를 심어서 바로 열매 딸 것 같으면 누가 안 심겠어요? 어떤 나무는요 20년 만에 열매 맺고요, 어떤 나무는 5년 만에 열매 맺어요. 1년 만에 열매를 맺긴 했는데요, 그 1년 만에 맺는 열매는요, 그게 열매라는 사실을 그 나무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건데 열매가 엄청 작아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는 농촌에 좀 살아서 아는데 첫 해 나오는 열매도 있는데 그 열매는 원래 사과가 이만큼 커야 되는데 요만해요. 더 안 자라요. 그래서 베어버리면 안 돼요. 왜? 드디어 열매를 보겠구나 하고서 놔두면 그가 충분히 거름을 먹고 충분히 관리를 받아서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먹는 아름드리 사과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19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에게는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만들고 계신다. 시작. 만들고 계신다. 지난 주일에 설교한 거잖아요. 만들고 계셔요. 지금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기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심으면 많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아리올 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심은 기도대로 많은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마땅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선하신 분이세요. 심은 대로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이제 내 차례야. 아멘. 다음이 내 차례가 아니라 올해부터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다가 아들이 딱 난 뒤부터는 그 믿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 펼치는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본래 것들이 이제 내 인생에 시작되는구나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어요? 그거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죠. 하나님이 정답이구나. 어떤 사람은 지금 잘 풀린다고 기도를 쉬더라고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요 지금 열매가 잘 맺히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뭘 안 자죠? 저러다가 저 병들 수 있다를 알아요. 너무 잘 맺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그게 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또 다른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그 나무들이 해마다 다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스스로 어떤 해는 쉬어요. 그럼 그 해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농부는 그걸 알고 또 다른 지역에 나무를 심어서 안 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 김재두 집사님, 어머니 안 쉬시죠? 그렇게 싫어도 안 쉬셔.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쉬면 애들이 내려왔을 때 줄 게 없는 거 아시는 거예요. 애들을 줄 거라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막 다리가 아프시고 그러는데도 일하시는 게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귀도 쉬면 안 됩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쉬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쉬면 안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쉬겠다? 나는 자겠다? 쉬지 맙시다. 왜? 지금 기도를 심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아요. 왜? 쉬면 어떤 해에 뭐인 거예요? 나는 굶주리거든요. 열매가 없거든요. 안 풀려도 많이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보세요. 안 풀려도 많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길 사람은 없어요.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풀린다고 쉬면요 그들에게 추월당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을 심읍시다. 좋게 심읍시다. 좋은 말로 심읍시다. 행동으로 심읍시다. 많이 심읍시다. 그러면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거두니 심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